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나 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인데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말씀의 젖을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 가지고 구원받고 성경의 내용 가지고 평생 끼고 살면서 듣고 먹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펼쳐서 보게 되면 항상 그런 차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또 하시는 말씀, 하는 행동은 우리의 모범이 되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오늘은 어린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특별히 이 5월 첫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잠깐 살핍니다. 살펴보면 어린날은 다른 나라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제가 뒤져봤더니 1922년도에 시작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방정환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아동 문학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에 의해서 이제 주창되고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은 오래 살지도 않고 딱 예수님 나이처럼 33세 살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분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 우리 한국 사회에 깃들어져 있는 것. 1년 지나고 보면 수많은 무슨 날들이 있는데 이 어린이날이 공유로 있다는 것 대단히 복된 내용인 줄로 그렇게 압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주님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나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아마 부모였겠지 싶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예상 밖으로 찬바람을 맞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무슨 애들이 이렇게 복잡한데 어른들도 많은데 무슨 애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분위기 모르냐고 하는 식으로 좀 타박을 했겠죠.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여인들과 더불어서 인구수에도 계수하지 않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 20이 돼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수행할 수 있는 성인으로 인정될 때라야 사람 수의 인구조사에 드디어 대상자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수에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에 대한 유대인 출신들,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사회에 지극히 당연하고도 그냥 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의 모습으로 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일반적인 사회 규범 속에 딱 그러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 어른들을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무색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무슨 큰 잘못을 한 양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시는 반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그런 반응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주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사회 규범을 따라서 무난하게 사회생활, 상식선에 의해서 원하지 않게 잘 사회화가 돼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민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신분이 더 있다 그랬어요. 이중 국적자예요. 미국 국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규범을 당연한 상식선으로 지켜 또 감안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 위에 더 상위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규범, 하나님 나라의 법,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고 시범 보이신 그 내용이 서로 다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규범 따라간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있다고요. 다르면은 우리는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교훈에 두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작업해 가죠. 하나님 말씀이. 즉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는 말, 하나님은 지금도 작업 중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사 중이시다. 무슨 작업, 무슨 공사입니까? 나에 대한 온전한 사람, 즉 예수님의 표준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작업을 지금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일생 내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작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동 작업의 측면이 아주 강해요. 구원이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땀 흘림 단 1%, 단 1도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단 1도 더할 게 없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작업해 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실 때는 우리와 함께 동역, 동사 함께 작업해 나가시는 거예요. 너는 꼼짝 말고 있으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확 휘어잡고 내가 끌고 갈 거야.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자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당신 자신의 형상을 담게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주 인격자 대 인격자인 아주 이 높은 수준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율권 주시고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자원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이런 자율권을 주시면서 우리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 너희들 생각이 틀린 거야.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그런 법이 아니고 바로 이 법이야 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들을 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 용납해라. 금지시키지 말아라. 허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환영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영하며 맞이하는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이 속에서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복합적이죠.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인격자로 알아보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죠. 아동학대. 또 아주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사회가 관심을 두고 돌보고 또 신고하게 하고 전 사회가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 옛날에는 이 사회가 이렇게 인식이 깨어나기 전에는 저 집의 길은 저 집 일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부모가 알아서 하지 우리가 무슨 간섭이야 뭐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급속도로 그런 인식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 선을 뛰어넘고 잘못하게 되면 부모권을 아예 박탈하죠. 그리고 아이를
국가가 데려가죠. 접근도 못하게 하고. 좋은 사회일수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유한 인격, 어린아이의 인격을 그렇게 이제 알아보고 높이는 것이죠. 보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작부터 이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모습 잘 따라하게 되면 굳이 사회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또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서 시행과 강제하기 전에부터라도 예수님 따라하면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환영하라는 것이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이라고 또 부모라고 함부로 분노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폭언, 욕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왜? 어른이나 또 부모나 저 아이나 간에 하나님이 내신 귀한 작품, 하나님이 동일한 귀한 생명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아이들을 환영하실 뿐만 아니라 조금 분위기가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행동과 교훈은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연결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분위기가 천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교훈으로 넘어가는, 어린아이를 상대해서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 교훈을 주시는 것.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15절 끝부분 그 뒤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론적인 것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짚어봅시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갑니다. 이게 아주 원론적인 정통적인 성경적인 답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 하나도 없죠. 15절 끝부분에 결단코 천국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간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어라 죄 용서 받아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도 가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예수 믿어서 가는 방법도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답이고 원론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와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이 내용을 잘 조화롭게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즉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것은 아예 변치 않는 헌법처럼 아주 그냥 철저한 기준입니다. 가장 상위법이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게 상위법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하위 개념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은 그럼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단 말이냐?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방향을 향해서 삶이 하나님이 작업받아가지고 개선되고 바뀌어가고 새롭게 되어져 간다 그 말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케 되어져 간다 하는 성경의 단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간다 할 때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미 우리가 짚었듯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아이 그러면은 그 많은 수십 꼽아보면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수백 가지로도 나눌 수 있겠는데 그 수십 수백 가지 될 만한 많은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의 하는 행동, 말, 그런 행동 거지 다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어린아이의 특성과 모습 속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떤 특정 부분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아이들처럼 고집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 하는 겁니까? 왜 눈이 이렇게 또랑또랑 하십니까? 잘 들어서 하시는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랍니다. 아이들처럼 고집스러운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처럼.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엄마들이 창피하니까 져주죠. 거기 들어 넣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 넣어버리는데 기분 같아서는 딱 들고 안 보이는 데 가서 좀 이렇게 볼기짝 좀 때리고 싶은데 보는 놈이 많잖아요. 어른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막 함부로 하는 아주 용감한, 괄호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아주 용감한 그런 엄마들도 개중엔 가끔씩 있기도 하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애기가 이깁니다. 애기는 완고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싸운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 여러 집 애들 왜 웃습니까? 애들 여러 있는 집 보면은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네 거니 내 거니, 왜 내 거 먹었니, 왜 네 거 가져가니, 이래 하면서 아주 복잡합니다. 이기적이거든요. 어릴수록 철들고 서로 형제들끼리 배려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내 건데 너 먹어 하고 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어릴 때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괴도 잘 되고요, 잘 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TV에 예능 프로 비슷한 거 봤잖아요. CCTV를 이렇게 다른 데서 지켜보고 학교 앞에서 차 안에서 부모가 살펴보고 가장해가지고 유괴범 가장해가지고 이게 차에 태워서 싣고 가는 그 모습 100% 다 넘어가죠.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꼬시고 저거 가지고 꼬시고 그러면 금방 넘어갑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 세상 지식 학문은 높습니까? 1 더하기 1은 2 정도는 알죠. 그 정도 외에는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가나다라 정도는 쓰죠. 그 외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서관에 책이 있고 많은 학문들이 세분화되어 있는지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은 소위 말해 지식적으로도 무지무식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도 적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힘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미숙한 거 투성이죠.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이 그럼 이런 거 따라가란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닌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는 이런 미숙하고 아름답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놔두고 그거 말고 어린아이의 어떤 특정한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겠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그처럼 나이도 좋고 힘도 좋고 경험도 좋고 다 좋고 가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의지합니다. 물론 청소년 되기 전에 어린아이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어린아이 때 그때는 우리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가 어깨가 좁으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전능한 아버지는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까지는 적어도 그걸 깨닫고 눈을 뜨기 전까지 어린아이는 자기 엄마와 자기 아빠가 하나님급이에요. 거의 우리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모든 것 다 해결해 주는 전능한 엄마 아빠야. 그때의 그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 자라야, 그런 모습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런 사람이라야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내가 뭐가 아쉬운데 예수를 믿어? 내가 볼 때 당신들은 깝깝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이 좋은 날.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육체로만 사는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러죠. 당연히 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데 바로 겸손함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없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에요. 임금이 혼인잔치에 들어와가지고 손님들을 둘러보죠. 근데 한 손님에 대해서 질타 비슷하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가?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가? 왜 자기 옷 그대로 입고 있는가? 준비된 예복 안 입고 자기 옷 그대로 제법 좋았던 모양이죠. 좋게 느껴지고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내쫓아라 그랬어요. 자기 주장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워낙 민주화 사회가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이리 하면은 벌써 우리 생각이 아니 그럼 하나님이 독재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다 인기 있고 다 생각이 있는데 다 인정해야지 하고 마치 우리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병행관계로 병렬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아주 덜 된 생각이 있어요. 우리끼리야 그 말이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신데 절대 선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께 매이고 사람 규범에 매인 것과는 정반대죠. 그 비밀, 그 원리에 우리가 눈을 뜨고 감각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어린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을 부르시죠. 근데 아이가 못 알아듣습니다. 어린아이답게. 결국 엘리 제사장의 코치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에 이렇게 응답했듯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그런 어린아이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부분 같이 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 다음부터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도 멋진 말이 나옵니다. 멋진 모습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의 거대 제국 아람 나라 2인자 군대 장관, 임금 다음에 제2인자. 그가 그런데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어요. 왕이 얼마나 골치를 여기 앓으면서 우리나라의 나아만 장군 그대가 병에 걸려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 제국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왕까지 떨어요. 갖은 처방을 다해도 안 됩니다. 결국 이쯤저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저 남쪽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더라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아주 그냥 온 나라가 그냥 이 마지막 거기에 기대를 걸고 왕까지 친서를 부탁하는 친서 써주고 예물을 막 바리바리 짐승에다 싣고 호위병 긴 행렬 끌고 군대 장관의 행렬을 끌고 이 산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종 게하시를 내보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 물에 몸을 잠그십시오. 이렇게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던지 그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돌아가자. 세상에 우리 대제국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인 내가 이 조그만 나라 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 산골에 어떤 선지자로 있어 찾아왔더니 아니 얼굴도 안 보이고 인사도 없고 아니 자기 몸종 한 사람 보내가지고 장군인 나한테 말이야, 나한테 저 조그만 깨울 같은 저 요단강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은 강, 큰 강들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이런 조그만 또랑 같은 강에 가서 나보고 옷을 벗고 물을 잠그고 그래 하라고? 이런 창피한 일, 이런 무색한 일, 이런 자존심 상한 일이 어디 있어? 돌아가자. 은혜 받지 못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근데 참모를 잘 뒀어요. 참모를. 신하들이 참모들 할 말이, 장군님, 얼마나 쉽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킨 들 우리가 안 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뭐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먼 길을 국경 넘어서 왜 왔습니까? 낳는다 그러면 이보다 더 쉬운 것도, 더 어려운 것도 할 판인데 이렇게 쉬운 걸 못합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7번 반복하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못합니까? 참모들이 똑똑해요. 우리 새로운 당선자 주변에 좋은 참모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라의 복입니다. 그건 딴 얘기니까 일단 자제하고, 아무튼 얼마나 좋은 참모가 있었든지 그게 결국은 이 군대 장관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하 5장 14절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모들의 말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말인데,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은 순종하고 내려가는 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 내려놓고 그 앞에 그랬거든요. 아니, 내 생각에는 그 아람 군대 장관 오셨다 그러면은 벗은 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땅에다가 코를 대고, 그래도 자기가 선지자니까 그럼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하시고 내한테 손이라도 들어서 또 손이라도 올려서 이렇게 거룩하게 종교 행사를 하면서 내 병이 낫기를 위해서 빌어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하면서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 생각, 자기 기대 다 내려놓고 주신 말씀 따라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예입니다. 우리가 지금 케이스를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누가 은혜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가?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가 기억할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인데 만보양보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어떤 측면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사람보다는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참신이신 하나님하고 피조물이고 사람인 우리 인생들하고 나하고 이게 딱 대하게 되면 항상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 우리가 결정해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질서가 항상 하나님 아래서 나인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할 마음 품는 것이 복된 마음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원리는 알아도 순종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고 내 취향이 있고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마음 가운데 아이고 그러진 않겠지, 이런 생각부터 그건 아니야, 전면 부인한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인격자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다 손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높으신 또 넓으신 그 생각과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런 자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뜻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회에서 누가 가난한 사람을 복되다 그럽니까? 망해도 좋으니까 로또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로또 당첨돼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해외 토픽 한 번씩 나오죠. 그래도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저 사람은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복된 자의 결과가 천국이 그런 사람들, 그들의 것이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 말씀이 똑같은 이 맥락이에요. 동일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 취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부동산이 많고 계좌가 빵빵하고 내가 가진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심령이 부유하고 심령이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외적으로는 탄탄하게 다 가지고 갖췄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은 겸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교훈 따라서 주님 평생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체질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잘 닦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일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잠깐 살필 것,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동작이 나오죠. 주님이 하신 동작은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야 될 이정표입니다. 16절에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안수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덕담해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바란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앞에 함께 하신다. 항상 덕담을 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축복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을 빈다는 말 아닙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족장들을 통해서 복을 빌도록 하셨어요. 조상들이 후손들한테.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이삭이 후손에게, 야곱이 후손에게 복 빌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저주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면 된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는 복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아이한테는, 대상한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긍정과 믿음의 말을 발설을 하시고, 혹이라도 낙심의 말, 의심의 말, 저주하는 말, 들어서 낙심되고 상처받을 말,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말 사용 안 하십니다. 그건 사탄이 쓰는 말입니다. 사탄이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상처를 주고요, 열등감 주고요, 우리의 아이들의 무릎을 쳐서 꺾어버리고요, 이리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신 복받을 자녀인데 왜 그러게 해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행동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 생각과 또 믿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야 돼요.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 믿음 구해야 돼요. 믿음 구해서 그 믿음 가지고 상황에 딱 매여서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상황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죠. 믿음 없으면, 믿음의 눈으로 안 보게 되면 그 상황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죽어나요, 완전히. 이게 막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완전 메뚜기 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세상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서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생각으로, 행동으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안아주고 축복하시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아이 중에서. 다른 애들 막 안고 만지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신고 들어갑니다. 요즘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자식들, 그죠? 우리 자녀들, 우리 조카들, 우리 혈육들은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또 잘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 민수기 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아주 원색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을 딱 정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은 내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해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도록 명하셨어요. 제사장이 하는 기능이에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때는 그전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 제도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모세의 조카들이죠, 그렇게 말하여 일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라. 그 전에 제사장 제도가 없고 이제 처음으로 원조 제사장입니다. 원조 제사장, 처음 제사장 제도를 딱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로 세습 제사장이 되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그럼 제사장 뭐 하는 겁니까? 할 때 여러 가지를 지시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제에 맞도록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제사장은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구약 시대 그래서 제사장들이 축복합니다. 왜 제가 제사장 역할을 말하느냐? 바다입니다. 성도는 제사장이다. 구약의 짐승피 잡아서 제사드리는 제사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아주 새롭게 된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 겸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까지 구원시키는 말씀이었고요.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기 누굽니까? 그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로 삼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정리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다 하고 역할하도록 세워주신 거라, 그 말이죠. 그 측면에서 볼 때 잘 깨닫는 사람 복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역할,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다 해주셨는데, 당당하게 제사장의 축복권을 활용을 해야 되죠. 누구한테요? 오늘 어린아이들 축복하라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조카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아주 성실하게 잘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이 아이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교훈해 주신 대로 그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도 환영합시다. 그들의 인격을 존귀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깁시다. 소자라도, 힘없는 아이라도, 또 힘없는 어떤 대상이라도 전혀 무시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우리 주님처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 이렇게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 그러면 항상 그 앞에서 단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일하면서 아주 단순하고도 깔끔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는 그런 믿음 우선의 멋진 신앙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많이 축복하시고 또 덕담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깨닫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현장 되도록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들었던 이 말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훈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우리의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